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자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성전 경비대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경비대원들이 나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자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냥 돌아왔느냐라고 하며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46절에 보시면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화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받은 감화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큰 갈등 가운데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만큼의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전 경비대원들은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잘못을 저지를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추궁을 가공하면서까지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감화받은 것을 오히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앙으로 감화를 끼친 분이 아니라 속여서 미혹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산헤드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결국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기구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신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느 지도자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판단할 최종적인 권위, 그리고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이지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종교기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저 교회가 정한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교회의 방침에 어긋나면 그 신앙은 정죄를 받았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마녀사냥식으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관건은 다름 아닌 신앙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위가 앞서느냐 아니면 성경의 권위가 앞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꼽으라면 오직 성경만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이라는 이 모토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경만이 최고의 규범과 최고의 권위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권위임을 인정할 때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아갈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들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는 이 모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될 때만이 오직 믿음이라는 모토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은혜라는 그러한 모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모토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모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꼽으라면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혹을 당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미혹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부터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즉 자신들은 그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미혹을 당하여 오히려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런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자들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성경 지식에 대한 우월감은 자기만이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는 독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독선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될 때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신만이 옳고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리라는 그런 독성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완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깊은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완전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만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 지식에 대한 이런 독성과 오만함,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적게 알고 겸손한 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어진 것이지 남을 판단하도록 하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지식을 알고 싶으면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 70년대에 우리 부모들 세대에 이런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향력과 지금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어진 것이지 남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으로만 쌓기보다는 배운 바대로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배워서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수록 상대적 우월감이나 독선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 성경 지식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